오늘은 12월 17일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을 시작하는 때예요, 아니면 마쳐가는 때예요? 2025년을 시작하는 때가 아니라 2025년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때, 시간,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시작하는 때, 마치는 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성격의 때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때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나의 삶이, 뭐 내 형편이, 내 사정이 어떠했느냐를 표현하는, 참 지금은 참 힘든 때야, 지금은 참 좋은 때야. 분명히 때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 때라고 하는 표현을 세 번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6절에 후반절을 보면 내가 어려울 때에, 또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자, 여러분, 분명히 때는 때인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2025년 시작하는 때, 뭐 마무리하는 때,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성격이 아니고 그때 그 시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느냐, 내 형편이 어떠했느냐, 내 처지가 어떠했느냐 라는 그런 평가의 해석이 실려 있는 때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니까 이 시편 116편을 노래하는 이 성도가 좋은 때를 이야기해요,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해요? 힘들었던 때를 얘기합니다. 3절은 환난과 슬픔, 6절은 어려울 때, 10절은 크게 고통당하였을 때, 그런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요, 환난이 아닌 평안, 슬픔이 아닌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나 기쁨을 당했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 기쁜 일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기쁜 일이 있었어. 자, 그런데 나에게 슬픈 일이 있었어 라는 표현도 하지만 슬픔을 당했어, 어려운 일을 당했어, 고통을 당했어, 고난을 당했어. 여러분, 그 좋은 경우에는 당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렇죠? 그러나 환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힘겨움의 경우에는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통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슬픈 일을 당했다, 그런 일을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그냥 확 주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16편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어떤 환난과 어떤 슬픔을 당했나요? 3절을 보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스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을 앞뒤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거 평행대꾸라고 하고 동의대꾸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인데, 자, 그러니까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라는 이 표현에서 보니 시편 116편을 노래하는 성도는 어떤 환난을 지금 당한 거예요. 죽음. 20세기 초에 후딘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아마추어 복서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가 마술을 이렇게 쇼를 하면서 관중들 가운데 아주 건장한 남자 청년을 이렇게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배 있잖아, 배, 복부를 싸게 때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말 건장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후디니의 이 마술사의 배를 아주 강력하게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디니는 그 건장한 청년이 치는 그 주먹질을 당하고 욱 하고 쓰러져요? 아니면 딱 버티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강력한 펀치도 딱 견디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탄성이 나오게 하고 관객들을 열광을 시키죠. 그런데 1926년에 또 이 공연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분장실에 가가지고 젊은 또 남자 청년 대학생 몇 명을 이렇게 무대 뒤 분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마술사 후디니가 무대에서 딱 버텼잖아요. 그래서 진짠가? 무대에서는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장실에서는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후디니가 정말 강력한 펀치를 맞고도 딱 버티는가 아니면 꼬꾸라지는가 궁금해가지고 느닷없이 후디니의 배를 빡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디니가 하면서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죽었어요. 맹장이 파열돼가지고 죽었어요. 이 후디니는요, 손발을 사슬로 묶어서 강물에 던져도 빠져나와요. 모래에 묻어도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대비책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날아온 이 주먹, 너무나 큰 위험이었던 거예요. 이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여러분, 죽을 사자 한자를 보겠어요. 자,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죽을 사자. 자, 한자 죽을 사자. 죽을 사자는요, 한일자, 하나라고 하는 일자와 저녁 석자 그리고 비수 측이라는 단어, 살측이라고 하는 비수측 살측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한일, 저녁석, 그 다음에 비수측이라는 이 글자가 함께 모아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예요? 죽을 사,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죽을 사자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대명천지의 한낮에 날아드는 비수도 어때요?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해지고 깜깜한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는 더 위험한 거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처럼 죽음은 호련히 비수와 같이 찾아와 모면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줍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죽을 날짜, 장소, 방법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상할 수 없는 최고의 위험, 예상할 수 없는 최고의 리스크는 뭐예요? 리스크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16편을 노래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런 죽음의 리스크, 죽음의 위험,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죽음의 위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또는 실직이라는 위기, 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위기, 부도나는 위기,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것을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당했다, 작게 고통당했다. 10절에 보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크게 고통당했다. 작은 고통이 아니라 큰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우, 저 사람 뭐 저런 고통은 작은 고통인데 뭐 저렇게 그냥 죽겠다고 난리야 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남이 볼 때는 작은 고통이야. 그런데 정작 고통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리 작은 고통도 그게 작은 고통이에요?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 여러분, 가시에 딱 찔리면 어때요? 예를 들어 이 손가락 밑에 가시에 찔렸어요. 이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작은 건데 그 손가락 밑에 가시에 찔린 그 당사자 본인은 이게 작은 고통이에요?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큰 사고가 나야만이 큰 고통이 아니라, 큰 중병에 걸려야만이 큰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통의 이 성질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사실은 그게 작지 않아요. 커요. 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큰 고통을 당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순진하대요. 순진하대요. 자, 순진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좋게 들려요? 별로 안 좋게 들려요? 누가 나보고 권사님 참 순진하네, 권사님 참 순진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려요? 칭찬 아닌 것처럼 들려요? 칭찬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순진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단어냐면 어리석은 사람.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키시나니. 어휴, 순진한 사람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키시나니 라고 해도 우리가 참 이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순진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순진한 내가 어려울 때에 순진한 나를 뭐 하셨대요? 구원하셨도다, 지키셨도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설교 제목 다 같이 크게 시작. 나는 믿었어. 나는 믿었어. 자, 이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순진하게,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걸 믿어?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성경을 믿어? 아이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네. 아이고, 참 순진해.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순진하네, 참 저 사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참 어리석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를 보면서 순진하니 뭐 어리석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부터 순진하다, 어리석다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조롱 섞인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성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지켜주십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신앙 좋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우리가 혹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참 순진하네, 나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순진한 사람인지 몰랐어, 아니 배울 거 배우고 다 알만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성경을 믿어? 아니 어리석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 라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순진한 사람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을 취급당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지키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10절에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10절 한번 다 함께 낭독을 해볼까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무슨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어. 난 믿어.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그때 뭐라고 말했다?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다.
이 시편 보면 그 성경에 보면 관주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된 바?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가 같이. 자, 다시 낭독합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0절을 가져와서 성경에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나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바울도 어떤 환난, 어떤 슬픔, 어떤 큰 고통을 당했을 때 바울도 안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자기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은 도대체 뭔가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4장 13절 앞으로 쭉 가면은 그 앞에 상황이 나와요.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삥 둘러싸서 나를 그냥 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답답하면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면 입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잠이 잘 와요, 잘 안 와요? 잘 안 와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답답해. 답답해.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에도 바울은 나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6편이나 또 신약에서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을 겪고 있을 때,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슬픈 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왔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난 믿었어. 여러분, 이렇게 나는 그런 크게 고통을 당해도 나는 믿었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어. 당신도 답답한 일 겪을 때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믿었으면 좋겠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환난을 겪을 때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면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었어 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을 교훈 삼아서 나도 믿을 거야.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믿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믿을 거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겪을 때도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나는 믿을 거야 라고 돌이켜봤을 때 난 그때 믿었어. 앞으로 내다보면서는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어. 믿었어. 이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믿는다는 게 뭘까?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곧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에 나는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나는 그때 믿었어 라고 하는 그때 이 성도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답답함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겹상을 당할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정말 총각을 다툴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뭘 했대요? 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기도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특히 인생에 질고가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뭘 한다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 상황 가운데 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하겠다? 기도하겠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서 참 순진하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순진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조롱받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진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